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곧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박해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에 대처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제자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제자들의 말도 순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부류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믿었던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그 말씀을 불신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로마 시민들은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 세워져 있는 동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애써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냥 가짜로 절 한번 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한심하게 여겨졌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체포가 되어서 극형에 처해지면서까지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은 로마 사람들에게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겨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으로도 유별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볼거리였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않고 그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중에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이기에 저리도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먼저 기독교인들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가 앞선 15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열매 맺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성도의 열매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도를 미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하여도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째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과 차별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라는 것은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잘 구별해 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아야 그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모두가 경건해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그곳에서의 평가가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에는 습관적으로 주일이나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만 성도처럼 생활하고, 그 외에 많은 시간과 대부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저희 가정의 아기가 태어나서 첫 손주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찾아뵈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이제 저희 가정도, 제 아내와 제 아이도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왜 그래도 막히는지 이제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차도 막히고 비도 내리고 또 아기까지 울어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내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식당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태도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불쾌하게 여겨졌는지,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들 앞에서 반가운 인사를 하기도 전부터 제 얼굴이 찌푸려지고 불쾌한 감정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부모님들께서 별 말씀 없으셨지만 그 후에 차를 한 잔 나누시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저러는 거 아니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다는 후일담을 나중에 전해 듣고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가면무도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가면에 숨어서,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그런 직분 안에 숨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첫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아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던 것들을 성도들은 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또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성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자신과 다른 그러한 모습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고 이질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정죄받는 느낌이 들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핍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러한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지 않고 같은 부류가 되어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미움과 차별이 두려워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셔서 세상의 미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받을 것이다,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후에 핍박을 받더라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그것을 여기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멈추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조화이죠. 조화로 만들어진 꽃이라도 그것은 진짜 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조화를 볼 때 사람들은 이 꽃은 진짜 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꽃이 진짜 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그리고 아무리 멋진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곁으로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결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세상을 따라가고 내 힘으로 생존해봐야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설령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승리하며 영생을 얻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 진짜 성도다운 모습,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당할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연약함을 바꾸어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가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이찬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또 이찬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특히 성전 신축을 통해 유럽 재복음화를 이끌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개마왕 교회에서의 예배 또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과 가정사역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음 주에 있을 일본 관서지방 선교사 연합 수양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사역과 삶으로 지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이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고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다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히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